하루는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모인 많은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란 말은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미울 때. 나의 삶에 큰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거나 혹은 그 집단만 생각하면은 막 한이 맺혀가지고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게 하고 적개심과 피를 끌어올리게 만들고 나를 낙담과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 혹은 집단을 우리는 원수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원수는 일본 혹은 북한입니다. 사실은 중국도 원수죠. 이렇게 따지면 다 왼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수천 번씩 공격한 나쁜 사람들이며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었으니까요. 유대인에게는 누가 원수일까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앗아갔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워낙 쉬지 않고 나라를 빼앗겼었기 때문이죠.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롬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힌 나라가 이 나라만 하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4,000번을 침입받았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나라를 뺏긴 적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짓밟혔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원수는 이를 갈게 만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의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 보거나 다른 입장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은 원수는 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부각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소소한 삶 속에서 여러분 만나는 원수들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원수일 수 있고 직장 동료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얼굴만 돌리면 천국이거든요. 구태여 얼굴 보고 살 필요 있나요? 그런데 피하는 것이 내가 그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며, 그리고 그에게 나쁘게 행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나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첫째,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유등이 말티즈 강아지, 이제 벌써 15살이네요. 사랑하는 딸, 손녀, 애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행복해지시죠? 흐뭇하죠? 지친 힘들을 몸과 마음을 다시 불어일으키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은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가 하는 생각들이 나죠. 전화 걸어가지고 뭐 반찬 갖다 줄까? 라든지 무슨 어려워하는 표정만 짓기만 하면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걔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시 그 남편이 괴롭히는 건 아닌가 별 생각 속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어제 보니까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던 이렇게 나가게 돼요. 안타깝고 안쓰럽고 뭔가 해주고 싶죠. 그런 감정을 원수들에게 딱 대보면 저 왼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들기가 쉽지 않죠.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한 분들도요, 자기에게 불편을 끼치는 분들에 대하여
선이 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감정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가 나를 사랑을 줬으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니 네가 나에게 적정한 사랑을 주겠지. 나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그 관념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죠. 모든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에 관한 관념들을.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었죠.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과 정서를 넘어서는 무엇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계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사랑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격을 먹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게 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신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던 순간부터 우리를 괴롭혀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노래 불렀잖아요. 사랑이 죄인가요? 백지연 씨인가요? 아니면은 사랑이 죄인가요?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뭐냐면 나는 저 사람에게 완전히 그냥 끌렸어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한 사람을 정하고 찍고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의 자유에 의해서 일어나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에 너는 미안하지만 사랑할 사람을 선택하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으며 분명히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그분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동일하게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이란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랑에 관한 몇 가지 그 힌트들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에는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죄인가요? 라고 말했을 때는 끓어오르는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다시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렇게 해괴망측한 괴팍하고 힘든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껍질을 깨고서 나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성장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2명의 농부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2명이 한 명은 나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거기서 맨날 기도하고 시간 만나면은 나를 찾아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땅에 소출을 바치고 경배하고 절을 해요. 그런데 건너편 밭에 사는 저놈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멸시하고 하나님 어디 있으면 좀 보여줘봐 라고 말한다든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세상에 잘한 거 있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건 다 교인이라는 것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소출이 늘어도 감사하지 않고 온갖 나쁜 짓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세상을 사는 정당한 방법이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농부에겐 비와 햇살을 주고, 그렇지 않은 농부에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그의 농사를 망치는 것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다시 말하면 감정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삶이 부딪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본 놈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에게 적개심을 끌어오르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게 만들지는 않아요. 속상하고 암에 걸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상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싶게 만드는 거는요, 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동료, 같은 성도들,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사실은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저렇게 심술궂은 사람은 처음 봤다라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힘들어요. 마음을 열기가 쉽습니까? 쉽다는 분들은요, 거의 무생물에 가깝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그들의 필요를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모든 책임을 아시죠. 어디를 가든지 삶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인내하고 돕고 치유하며 사랑하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왜 이놈의 기도는 남편에 대해서나 아내에 대해서나 또 나를 괴롭힌 성도들에 대해서는 왜 기도가 잘 안 나옵니까? 불가능하다는, 나를 아프게 만드는 성도가 있을 때는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요, 지쳐서 쓰러져요. 성도 여러분, 김창옥이라는 분 잘 아시죠? 소통 전문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이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듣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자살하고 싶었대요. 그는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마음의 감정을 얼마나 진솔하게 표현했는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요. 또 말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 착상들이 뛰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더 좋아했는데 그분이 끝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쳐버렸대요. 한 달에 40회 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소진이 돼가지고 죽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왜 찾아왔나? 어디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을 이야기하니까 그 가슴이 아프다, 죽고 싶다. 타이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요,
갑자기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생각이 저놈의 새끼를 내가 그냥 목을 졸라서 죽여버리고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선한 삶을 끝없이 이야기했고 끝없이 나의 시간을 나눠줬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고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결국은 그가 이제 회복은 됐지만 그가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받는 것이 없이 끝없이 나눠주는 것은 나를 손상시킨다. 그것은 마치 숨을 들이키지 않고 끝없이 내쉬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데 억지로 사랑하려는 감정을 가지려 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이라고 말하죠. 그냥 이거예요. 그가 어려운 일 있으면 돌봐주고 필요한 일 있으면 가서 내가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것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행할 뿐이니까요. 그게 뭐가 힘드냐고 말할 수도 있죠. 이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는 연어와 같습니다. 흘렀던 내려가는 삶은 지치지 않아요? 꽤 편하긴 해요. 그러나 그 삶을 우리를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연어는 생동감 있게 어려운 일이지만 거칠지만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일을 해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낳죠. 후세대를 만들고 미래를 생산해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기도해요. 불가능한 것 같다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내 분노,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환경을 좀 바꿔주셔가지고 제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편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진 않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마음을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올라가고 그리고 산을 넘어서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길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시험 치듯이 그냥 치르기만 하면 되죠. 매일 아침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감정적으로 사랑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내가 항상 배워왔잖아. 사랑이라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그저 필요를 채워주자. 다쳤으면 상처만 치료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면 되고 목마르면 마시게만 해주자. 사랑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밤을 깎아드릴 수 있었죠. 계속 깎아드리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시라고. 또 깎아드리고 또 깎아드리는 겁니다. 왜? 깎아드리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세요.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행동이다라고 성경에서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죠. 새로운 원리. 한번 재미난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한 유대인 소년이 포도밭에서 이제 가지를 치고 있었어요. 이른 봄이라.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길을 따라서 농장 주변으로 로마 군인이 그 짐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흘낏 보니까 뭔가 재수 없는 기분이 들어 딱 보니까 로마 군인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거 그냥 전염병, 문둥병자 만난 것처럼 이렇게 딴 데 쳐다보면 일을 하는데
마침 그때 로마 군인이 그 소년을 봤어요. 기분이 살짝 나빠졌습니다. 로마 군인이 아이를 불렀어. 너 내려와.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너 내 짐 덜어다 줘야겠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이 짐을 옮겨달라 그러면 그 1마일을 옮겨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1마일이면 1.5km를 그 이제 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로마 군인이 물었어요. 뭐 이름이 뭐냐? 대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이 이제 아이를 괴롭히려고 하다가 이제 점점 기분이 나빠진 채 1.5마일이 딱 되니까 애가 짐을 탁 놓는 게 뭔가 더러운 거 만졌다 놓은 것처럼 던져버리고는 되돌아간 거예요. 로마 군인이 너 그래? 아주 재수없는 놈이구나. 좋아. 다음 날 좀 더 무거운 짐을 들고 일부러 그 과수원을 또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또 그 재수 없는 놈을 봤다는 쳐다보니까 또 불렀어요. 짐을 덜어달라고. 이 아이가 어제는 그 승진 나서 담을 휙 넘어오다가 담이 무너지면서 살짝 다쳤었거든요. 오늘은 일부러 그 웃으면서 그 인사하더니 문을 돌아서 문을 따라오더니 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요. 아저씨는 아이들이 있느냐, 나만은 아이가 있느냐, 고향이 멀지 않느냐, 가끔 뭐 자식 보고 싶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놈의 자식이 왜 그럴까? 한데 이 로마 군인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1.5마일을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계속 짐을 들고 가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여기는 이제 짐을 내려놓을 때인데 근데 계속 가더니 1마일이 아니라 1마일을 더 가가지고 2마일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2마일을 2마일이 아니라 2마일스. 그러니까 이제 2마일을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놓으면서 아저씨 더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지금 아빠 심부름 때문에 바빠서 더 이상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다음에 언제나 제가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빠이빠이. 하고서 이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 되돌아가려면 잡고 물었어. 얘야, 나 좀 봐라. 너 그 아까 그 1마일이 지났을 때 거기서 짐을 내려다 주면 되는데 그 지나가는 걸 못 봤니? 라고 말하니까 아니요, 봤죠. 근데 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아저씨에게 필요한 일을 내가 도와주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에게 1마일을 도와달라고 하면은 2마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치도록 해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아침에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달라고. 아침에 남편이 오늘도 지랄을 떨고 죄송합니다. 이제 나갔습니다. 저 왼수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 두고 봐라. 너 60세 딱 돼서 은퇴하는 날 내가 너를 확실하게 발로 차주마 라고 하면서 오늘도 밥을 만든 다음에 침을 뱉습니다. 이제 기도를 해요. 승질나면서.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사랑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내가 채워주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할 수 있도록,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성질난 것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마음 상하고 절망했을 때 용기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일만은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애초부터 불가능한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함이에요. 우리의 태도는요,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제권을 쥐고 계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저놈의 왼수 같은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동료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일 수 있어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감정의 흔들림이 없이 그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통제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말씀하세요.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태도가 결정되면 나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고 빚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빚. 네. 여러분, 빚을 다 지셨죠? 빚 안 지고 사시는 분 계세요? 빚 지면 갚고 싶죠? 빨리 갚아버려야 마음이 편하죠. 요즘같이 이자가 높을 때는 더욱 빨리 갚아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빚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고갈되거나 우리가 갈등과 분노 속에서 지쳐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김창욱 씨의 경우처럼 목회자들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해요. 어떨 땐 목회 때려치고 싶고, 어떨 땐 절망하고요. 어떨 땐 은퇴만 기다리게 됩니다. 자꾸 성도들이 전화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막 사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동감하고 동참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하다 보면은요, 교우님은 행복한 시간을 지냈어요. 사모님도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사모는요, 지쳐가며 고갈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나중에 심령을 마르게 만들어요. 김창욱 씨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 그 고갈되는 체력과 정신을 보상받고 싶은데 보상이라는 게 이게 오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과 사모들이 절망하고 얻는 다른 방법들을 취하고 싶어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사모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빚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내가 재수 없는 놈을 만났는데 이놈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멋진 그리스도이니까 용서는 해줘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3번 용서하면 된다니까 나는 2배 플러스 하나 더 해가지고 7번 용서하시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요, 내 고혈을 짜내는 겁니다. 7번을 용서하다 보면은 내 피가 말라요. 그 기간 동안 견디기 힘듭니다. 진짜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내가 계속 밟히고 이러고 있어야겠어?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개념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고 관계도 주고받는 것이다. 네가 나한테 사과 하나 줬으면 나도 너한테 사과 하나 주마. 네가 나한테 나쁜 일을 가했어? 그러면 나는 너를 안 보마.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사랑을 쏟고 하다 보면 고갈돼서 지쳐버리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쳐. 7번 이상은 할 수 없어. 그 이상 하면은 나는 말라 죽을 거야. 그러자 예수께서 말했죠? 7번? 아니야,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 7번에 70번?
오 하나님, 예수님, 저를 말려 죽일 겁니까? 저는 그럼 인간도 아닌 존재인가요? 그때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어떤 부자박관이, 그 동관이 있었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장관 정도 됩니다. 장관이 하루는 임금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너 빚 갚아야지 이제. 그래서 갚아야죠. 얼마인지 알아? 네. 얼마야? 그러니까 10조 원입니다. 그래, 갚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다 갚지 못하지만 앞으로 한 4,500만 년 동안 제가 조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계획을 플랜을 짜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왕이 말하기를 안 됐다 싶어서 이제 말하시기를 그래, 네가 무슨 힘이 있겠니? 내가 왕인데 왕답게 너를 용서하고 네가 모든 빚을 다 갚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다 탕감해 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집사람한테 말하기를 여보, 내가 확실히 인물은 되나 봐. 왜? 내가 임금님 앞에서 참 매력적이고 훌륭하고 이렇게 잘하니까 임금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내가 진 빚을 다 갚아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아주 행복한 그런 관계를 차를 마시면서 나누었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역시 당신 최고야, 왕 대박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장관이 밖으로 나가는데 자기한테 빚진 녀석을 봤어요. 근데 이 녀석이 아주 싹수가 노란 녀석입니다. 도대체 빚을 졌으면 갚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얼마요? 무려 1,000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너 왜 빚 안 갚니? 빚 갚아. 그러니까 갚을게. 당장 갚아. 응, 갚을게. 조금 말미 좀 줘. 그러니까 안 돼. 너 하는 일이 너무 싹수가 없고 너는 의욕도 없으며 빚을 떼먹으려고 하는 거지. 너 같은 놈은 감옥에 가둬버려야 돼. 그걸 감옥에 가둬요. 이걸 본 그 장관의 친구들이 보더니 저 아주 나쁜 놈이네라고 말하고 임금님한테 고발해버립니다.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장관을 불러요. 장관에게 말합니다. 너 내가 빚 탕감해 줬지? 네. 근데 넌 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니? 너 같은 녀석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니 내가 내게 가진 빚을 다시 돌려가지고 네가 빚을 갚기까지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네 인생을 괴롭혀주마라고 왕이 선언합니다. 왕의 이야기는 재밌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A가 B에게 빚을 갚지면은 B는 A에게 빚을 갚도록 요구합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행위예요. 사랑과 같이. 악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선행을 주고받습니다. 친절을 주고받아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법관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되죠?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이 어딨니? 고통당하는 사람 주변에 네가 있으면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지 네가 감히 어떻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할 수 있냐? 내 이웃은 없다. 단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으로서 너는 이웃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그것이 네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흘러내려가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흘러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흘러 돌아가고 다시 누군가에게 흘러내려옵니다. 사랑을 상대방에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어. 내가 너에게 법대로 정상적인 행동을 취했지. 그런데 넌 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나는 섭섭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빚이야. 넌 하나님께 빚을 졌지.
넌 하나님께 갚지 않아도 돼. 빚은 다른 사람에게 갚는 거야. 마치 어머님이 날 사랑하셨고 나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갚지 않고 누구에게 갚고요? 그 사랑을 내 자식에게 갚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는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한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재수 없는 것들이라고 판단을 한다면요, 나는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빚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역할 분담을 하자. 뭐라고요? 역할 분담. 성경 레위기에 말했죠.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에 있는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면 네가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내 손해잖아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 원수는 내가 갚아주마. 다시 말하면 내가 걔하고 싸워봤자 나도 같이 얻어 터지잖아요. 같이 속상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나를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상대방에게 진실을 설득하고 알려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방식들을 사람들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도움이 필요한 것들, 결핍된 것들을 채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이 커지는 이유 우리가 잘 알죠.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지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들 처음에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선한 의도로 이야기하다가 건수 하나 만나가서 이야기하다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살살 감정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후에는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요. 그렇게 된 우리를 보고 망연자실하는데 이미 이거는 물을 건너갔고 우리는 상처를 입었고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점점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쾅 소리 나고 문이 닫히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게 되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결은 격해지고 그 다음에 폭포수에 가까워지는 걸 느끼죠. 나는 방어하려고 했어요.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했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들은요, 한결같이 부부싸움을 크게 만든다는 사실 아시죠? 아니, 언제 사실을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말했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부부싸움이 시작됐을 때 간단해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뭐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좋죠. 여보, 나 요즘에 마음이 아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섭섭해.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상할까? 그러면 당신이 오해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부싸움 커지는 거고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미안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사실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행동으로 나간다면요, 부부싸움이 이렇게
격해져서 폭풍우 속에 빠지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먼저 누구에겐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니까, 내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지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 아내가 내 어머니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 그것도 내 착각이지만 나는요, 아내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하려고 그러고 방어하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 결과는 이혼입니다. 100%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70번에 7번도 용서하듯이, 너 빚 졌지 않냐? 빚을 갚아라.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돼. 속상하다고 말하면 네가 먼저 생각할 행동은 이거야. 아침에 기도 안 했지? 기도해. 앞으로는 아침마다. 하나님, 내 집사람이 나에게 성질을 내면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이 왜 성질을 내는지, 마음이 왜 아픈지, 그가 옳아서 아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아픈 거고 뭔가 결핍된 거며 그거를 느꼈으니까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매일. 그리고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적을 용서하는 게 쉽다. 이 세상에 제일 용서하기 힘든 게 남편과 아내랍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고요. 이런 공식에서 좀 한번 시원하게 벗어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은 빚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역할 분담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나는 합니다. 그럼 원수는 누가 갚아야죠? 나는 원수를 못 갚았는데, 억울한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태우십니다. 하나님은요, 힘이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확실하게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방법은 통쾌합니다. 물론 죽이시는 결과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하게 흘러갈 때는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교인 되겠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회개하고 술 끊고, 그래서 내가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혼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억울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수는 확실히 그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의 방법은 옳아. 내가 술 먹는 방법도, 내가 담배 피우는 방법도,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방법도 다 옳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가진 그 존재를 완전히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없어진 채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내 옆에 왼수 덩어리가 있었는데 내 옆에 사랑 덩어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왼수 덩어리는 사라지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요, 역할 분담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만 해. 얼마나 좋니? 네가 승질 내고 네가 거기에 대해서 진실은 이게 아닌데 사실은 이거야. 당신이 오해했어. 뭐 이런 말 하는 정신 나간 짓 하지 마라. 그건 누가 해줄 테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너 설명 잘 못하잖아. 너는 그저 그 상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마음이 아픈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필요를 채워주려고만 힘써라. 그렇게 하지 마! 그랬으면 왜 그렇게 얼마나 승질났으면 저렇게 말을 했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결국 뭐 하라는 거냐면 좋은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나쁜 여자 역할을 하든가요? 착한 여자 역할을 하든가요? 착한 여자 역할을 하고 그거 끝나면은 나중에 그 연말에 그 연기 대상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머니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독님께 감사하고 했는데 항상 나는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대박 친 거예요? 선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박 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역을 다 맡아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선한 일만 하세요.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이건 하나님께 대한 빚을 갚는 것이고, 이거는 역할 분담해서 선한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일을 다 해주실 거예요. 다 처리해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묻지 마세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선을 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께서는 그 법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서 거진 죽어가고 있다.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치료해 줬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느냐?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내 이웃이 없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 성도들도 다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아. 언제 성경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다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며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들을 만약 우리가 행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고갈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로 즐겁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일 한번 시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감정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